오늘 제목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설교 전에 굿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하고 나니까 새 가정이 등록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오늘 예배 후에 정원지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게 다야?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원지기들이 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전돼야 그러면 온 교회가 좋은 건데 뭐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거겠죠. 굿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지기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조금 짧습니다. 이건 좋아하시네요. 제가 오늘 끝나고 수련회 가서도 설교를 해야 돼서 오늘 짧게 하는 건 아니고요. 바쁘고 시간이 맞지 않은 어려운 중에 짧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가면 오늘 해야 될 시간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약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굿뉴스라고 말씀드린 것이 과연 굿뉴스일까 생각이 들지만 이거와 비교되지 않는 레알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진 때는 로마가 공화정이라는 시대를 마치고 이제 최초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워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존귀하다라는 이름 뜻처럼 황제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왕이 없었습니다. 원로원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시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의 중심의 사회였다가 결국에는 그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을 하고 또 서로 다투다가 혼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강력한 이 집권 정치를 하게 되면서 혼란하던 이 로마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또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우구스도 황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예, 어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시작한 제정 시기에 로마의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세워지고 또 도로가 정비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된 것이죠.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화폐는 통일되게 되었고 언어도 라틴어와 이 그리스어로 보급이 되고 아주 강력한 1인 황제 독재 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진정한 평화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문명적으로는 체계가 되어서 로마가 제일 잘 나가는 그 시간의 최전성기에 평화가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암투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층민들은 호화롭게 살고요, 사치하고 살았지만 하층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살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음식을 주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검투사들을 세워서 칼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빵을 주고 서커스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눈가림만 한 것이죠. 이 황제의 권위를 강조하다 못해 황제가
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숭배를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큰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인 황제 체제이다 보니 네로와 같은 사람들이 괴팍한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로마의 제정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과연 언제 올 건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존귀한 자, 신의 아들이라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평화를 위하다는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진짜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랑은 비교조차 어려운 너무나도 낮고 낮은 자리에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로마가 얘기하는 명령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고향을 찾아가서 마땅히 머물 여관조차 없어서 아이를 마구간에 낳아서 말구에 뉘를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하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초라한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과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빌드업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기가 막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빌드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거대한 황제, 로마의 세력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끈 것은 거대한 로마 황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쉬운 성경 세 번역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관도 없이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그 아기를 그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을 알고 찬양하고 널리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나타낼 것도 없었던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실 때 이 원칙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가 아닌 목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평범하고 큰 영향을 가질 것이 없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원지기 수련회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정원 모임의 리더는 정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정원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원 모임의 주인이 정원장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정원을 섬기는 정원직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정원직이는 맡겨오신 우리 정원 가족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청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듣고 보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천사들, 주의 사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 천사 같은 자녀들,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봤지만 진짜 천사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한 번쯤 천사를 다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놀랄 일이 없었겠죠. 근데 천사를 보자마자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그 천사들 가운데 비추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허락하셨던 아우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둘린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온 백성에게 주는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인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이 천사를 비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를 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그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사뿐만 아니라 이 천사 주위에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입증할 만한 너무나 분명한 끝판왕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조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우리 조명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담대하라라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호 씨가 노래하는 것 같은 아주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들도 감동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뭐 더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안 믿고는 못 베길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빌드업해 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사들에게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의 목자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말씀하신 표징의 그 구체적인 묘사가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인이죠. 우리 예전에 신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알에서 나왔다고 하거나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는다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의 탄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낮은 곳에서 오신 이유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 놀라운 위험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의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이 초라하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바로 마구간이었지만 그 구유에 포대기에 쌓인 그 아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누가 아이를 낳고 말구유에 안치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들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고 들은 말씀이 눈앞에서 목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경험하고 본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왜 이런 데 오시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모두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과정들, 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구심을 들고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어렵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빌드업해 가시면서 계속 ing 진행형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든지 목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기쁜 소식,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오늘 사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 있다면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먼저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일들이 현재 진행 가운데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목자들처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사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만나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우리 또한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나요?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나요?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기쁨의 큰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없이 그냥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그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